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이렇게 의상도 아프리카 이게 공식 의상이에요. 사실 아프리카는 지금 40도 이상 더워가지고 반팔만 입고 다니는데 한국에 이제 겨울이라 제가 속에욕을 입었습니다.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왔으니까 아프리카 인사말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잠보하고 한번 했어요. 잠보, 잠보. 예, 이거는 이제 영어로 hello, hi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혹시라도 원주에서 흑인들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 있으면은 잠보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잠보.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봤어요? 사자 나오는 그 라이언 킹에 나오는 주인공 사자 이름이 뭐죠? 심바. 심바. 이 심바가 역시 스와힐리어로 라이언, 사자를 심바라고 그래요. 주인공, 모든 사자를 심바라고 하죠. 거기 나오는 주제가 중에 하쿠나 마타타라는 주제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이게 딱 쳐보면 나와요. 하쿠나 마타타도 인사말인데 이번에는 우리 오른손 들고 옆 사람과 함께 하쿠나 마타타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네. 오늘 우리 친구들 가가지고서 하쿠나 마타타 한번 쳐보세요. 거기 이제 이 하쿠나 마타타 인사말 노래가 나올 텐데 이 말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 없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는 인사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조금 아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5분, 10분, 20분까지도 인사합니다. 안 믿겨지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 오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 어떻게 인사말이 100가지도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사말이 잠보 혹은 하쿠나 마타타 이런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나눔을 갖기 전에 혹시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는데 준비되셨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2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bonesta ali badale?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로고를 보셨죠? MEF, 말라리아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의 약자인데 저 로고를 2020년도 팬데믹 때 제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 애틀란타에서 매일 아침에 2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허락하셨는데 로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딱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100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에 2시간씩 걷고 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딱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로고를 주셨어요. 보셨죠? M은 블루, 파란색이고 이 에듀케이션은 그린, 녹색이고 F는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제가 100일째 되는 날에 기도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과거에 한동대를 나온 어느 청년이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아티스트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물감하고 붓을 잔뜩 사들고 가서 아프리카에 처음 붓을 잡아보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 8살 먹은 한 소년이 맨 위에 파란색으로 줄을 딱 긋고 두 번째 녹색, 세 번째 옐로우로 3줄만 딱 걷어요. 다 끝나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 이게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그 8살 먹은 소년이 하는 얘기가 맨 위에 푸른색은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예요. 저의 어두웠던 과거 아무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붓을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이 중간에 그리는 지금 행복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저는 제게 꿈이 생겼어요.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하는 자기의 미래를 나타내는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노구가 기도한 지 100일 만에 딱 하나님이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MEF 아프리카의 어두웠던 아주 가난과 또 말라리아로 에이즈로 또 내전으로 가장 신음하는 땅 아프리카에서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MEF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성탄 헌금 보내셔서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그 성탄 헌금으로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지역, 정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100%가 무슬림 지역이고 어촌 아주 깡 어촌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 모기장과 또 옥수수가루 10kg짜리를 나눴습니다. 160가정에 나눠가지고 한 400여 명이 지금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옥수수 10kg짜리를 60가정에 나눴는데 옥수수 10kg짜리 한 푸대면은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이 보름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 25kg 정도 되면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20,000원이거든요, 불과. 그런 아주 귀한 그러한 그 선물이었는데 작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탄 헌금으로 정말 무슬림 마을에 그 마을은 너무나도 가난한 무슬림 지역이고 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제 친구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그곳에 작은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성탄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탄 헌금이 아주 귀하게 잘 쓰여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루안다, 말라위, 잠비아까지 동아프리카 4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탄자니아에서도 이제 이번에 탄자니아 정부에 재단 법인 등록을 하고 또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잔지바르라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워서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섬이지만 이 지역은 원래 100%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성탄 헌금과 또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신 성탄 헌금으로 이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하나가 5,000원인데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성탄 헌금으로 그래서 지난 성탄절 지나고 나서 무슬림 지역에 160가정에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과 또 옥수가루를 잘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라리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말라리아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 시절, 대한제국 시절에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은 마마와 말라리아, 그러니까 학질이죠. 학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학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학을 띈다, 학을 띄어, 아주 힘든 것 그런 걸 갖다가 경험할 때 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학을 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예요. 그런데 이 북반구에는 온대성 말라리아라 우리나라도 여전히 지금 휴전선 근처에는 말라리아가 있어요. 하지만은 치명률이 높지가 않아요. 한데 특히 아프리카 쪽의 말라리아는 열대성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말라리아에 한번 걸리면은 80% 이상이 죽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3년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이 전염성은 없습니다. 말라리아 충을 가지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은 침샘에 있는 미세한 충이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는 모기를 없앨 수 없잖아요. 환경은 좀 더 낫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라리아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하고 유엔이 매년 그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년이 아니고 매달이 아니고 매일입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3,000명의 면역력이 약한 5세 이하 아이들만 매일 3,000명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말라리아로 40만 명이 죽었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2020년도에는 70만 명이, 작년에는 팬데믹 2년째죠. 추정하기로는 1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5년 동안, 지금은 8년째 됐는데요. 아프리카 5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을 죽다 살아났어요. 처음에 아프리카 하면은 늘 가슴 떨림이 있어서 언젠가는 가서 한번 선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속해있던 단체에서 탄자니아에 선교사가 필요해서 제가 가게 됐지만 저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4번째 걸렸을 때가 2번째로 죽다 살아나고 나서 말라리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늘 어떤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어떤 가족이 말라리아로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제 가슴속에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2번째 말라리아로 심하게 앓고 나서 2주, 3주 동안을 꼼짝 못하고 계속 기침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말라리아 그러니까 아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못 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워낙 말라리아가 심하니까 아프리카는 병원이나 보건소, 심지어 큰 약국만 가도 검사를 쉽게 받아요.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피를 요만큼 현미경으로 검사하면은 15분에서 20분이면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말라리아다. 그러면 약 사 먹으면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약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쉬면은 충분히 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말라리아 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6번 걸렸기 때문에 제 간에는 말라리아 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충들이 활동을 못하죠. 혹시라도 제가 면역력이 약하고 다시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 충들이 또 살아서 또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혈을 받아주질 않아요. 저도 이번 사순절에 한국에 와서 좀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말라리아에 한 번이라도 걸린 사람들은 헌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말라리아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사 먹으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2번째로 죽다 살아나고 나서야 현지인들의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도시빈민촌 5천 가구가 사는 가정을 가가오 신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집집마다 모기장은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린 5년, 10년, 20년 된 모기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죠. 말라리아 모기는 24시간 활동 안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만 모기장만 잘 쳐서 예방만 하면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서민들은 5천 원짜리 모기장을 하나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아끼다가 말라리아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말라리아가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2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범하면서까지 손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번째 말라리아에 걸려 끙끙 앓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저처럼 나처럼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2017년도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계속해서 모금을 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모기장 하나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 장학금도 대주고 그 전에 식량도 사주고 때때로 집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많이 했지만 그때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5천 원짜리 모기장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매일 볼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감사하다는 인사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선교의 관점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백 번 말라리아에 걸리겠습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받고 약 사 먹으면 돼요. 5천 원이면 되거든요.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하나 5천 원짜리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어서 겨우 그걸로 온 식구들이 옥수가루 사가지고서 하루에 그것도 2끼니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기장 하나 사고 말라리아 검사받고 약을 사 먹으려면 가족들이 며칠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기장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탄자니아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유명한 아주 유명한 부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알지 몰라요. 마사이 부족이라고 있어요. 사자 잡는 마사이 부족이 있는데, 과거에는 마사이 부족들 성인식에 창 하나만 주고 몇 명을 보내서 사자를 잡아와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부족이고, 유일하게 지금도 세렝게티와 그 일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자는 못 잡게 하죠. 개체수가 작아서. 그런데 이 마사이 부족 한 10,000명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10,000명이 살지만 그분들 가축을 키우는데,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는데 몇십만 마리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서 늘 웅덩이를 파면은 대우기철에는 웅덩이를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지만 금방 고갈되고 아주 시커먼 누런 물을 먹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2달 전에 가축들이 6,000마리가 죽었어요.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우물을 하나 파기를 원한다. 본인이 듣기로는 500만 원이면 우물을 하나 판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달라. 제가 500만 원으로 우물을 2개를 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많이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큰 도시 아니고서는 물이 없어요.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그런데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30m만 파면 물이 나오고요. 어느 지역은 50m 파야 물이 나옵니다. 깨끗한 물이. 하지만 어느 지역은 100m 이상 파야 돼요. 어느 지역은 150m 이상 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느 지역에 우물을 팔 것인가? 그런데 자꾸 마사이들 10,000명이 사는 지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께, 선배님, 목사님, 저는 이 지역에 꼭 우물을 파고 싶어요. 500만 원 가지고, 그 500만 원이 가지고 우물 팔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하나 파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 예수님이라면은 이 마사이들 10,000명이 사는 이 지역에 우물을 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50m,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m 이상 1,000만 원은 들어요. 죄송한데 저는 꼭 여기에 우물을 파고 싶은데 여기에 우물을 파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선교사님, 그 지역이 10,000명이나 살고 가축들이 많다는데 그 지역에 파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100m를 파도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우물 회사에서 여기는 150m는 파야 됩니다. 150m면은 1,500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할인해가지고 1,300만 원까지 해주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500만 원으로 우물 팔려고 했는데 겨우 부탁드려가지고 1,000만 원으로 우물을 하나 팠는데 여기는 150m까지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는 워낙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라 100m 가지고 안 된답니다. 150m는 파야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 더 드는데 우물 회사에서 300만 원은 할인해가지고 200만 원 할인해서 1,300만 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2번 다시 부탁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곳에 우물을 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 제가 다른 데서 좀 구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한참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정말 그곳이 우물이 필요한 지역이군요. 그러면 그곳에 우물을 파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150m 정도 우물을 파고 나서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아마 과거 제가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분이 주시는 500만 원으로 팔 수 있는 지역의 우물을 팠을 거예요. 물론 그 지역도 물이 필요하지만 정말 물이 필요한 지역은 이 마사이 마을 10,000명이 사는 이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저의 선교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 8년째인데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도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얻은 결론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선택의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내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고 나의 무슨 이득이 올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대면 예배도 어렵고 많이 힘듭니까? 교회 세습이니 혹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불법으로 지은 것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원상 회복하라 하니까 원상 회복하는데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 회복하는 돈만 600억이 든대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선교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지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요, 제가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대구가 기독교가 8%가 안 된대요. 전라도 지역이 조금 높은데 거기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원주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원주 지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아프리카는 탄자니아는 무슬림이 45%, 기독교가 35%, 신구교 합쳐서 그래요. 나머지 20%는 우리 타잔에서 나오듯이 아프리카 무당들이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기독교가 70%고요. 말라인을 갔더니 아주 가난한 말라인은 83%예요. 제가 작년에 말라이에 처음 가서 9일 선교하는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83%래요. 현직 목사님과 전직 목사님이 다 대통령을 했고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목사님 출신이에요. 그 전에는 장로님이었고 장관들이 95%가 목사요 장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모기장을 나눠주는데 5,000원짜리 모기장을 처음 보는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나 평생 5,000원짜리 모기장, 말라리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모기장을 처음 써보는 거예요. 모기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설명을 해드리고 나눠드리고 몇 가정은 제가 직접 가서 달아드렸어요. 2, 3분이면 모기장 달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나라는 기독교가 83%인데 왜 이렇게 못 살까? 과연 이러한 나라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과거의 선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아마존 오지 중에 오지 아니고서는 이미 복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을, 시골 교회들을 많이 돕는데 시골 교회에서 제가 갈 때마다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 이번에는 성경책 몇 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시골 교회는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목회자밖에 성경이 없어요. 저 탄자니아 세렝게티 옆에 산동네에 갔더니 이락 부족이라고 있어요. 7, 8세기에 이라크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와서 정착한 부족이에요. 이락 부족. 그래서 이락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락 말로 된 성경책도 이미 다 출판이 돼서 나와 있어요. 서점에 있는데 성경책이 10,000원이에요.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 사기 힘든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성경책을 어떻게 사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만 성경이 있어서
그나마 청년들은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 성경책 빌려다가 매주 한 장씩 써가지고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거 읽고 암송하고 와서 또 써가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길, 선교사님 우리 아프리카 오실 때마다 성경책 좀 선물로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스와힐리어 또 마사이어 심지어 일하고 성경책까지 그분들에게 지금 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책 많잖아요. 가뜩이나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그분이 전한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압축한 그 엑기스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이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4월 26일 날 또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말라위에 500권의 성경책을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탄자니아 시골에서도 선교사님 이번에는 얼마나 가지고 올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책도 많고 이 스마트폰에 웹이 있어서 얼마든지 말씀을 보려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지금까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면은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독교가 오히려 인구가 한국보다 더 많은 아프리카에서 단순히 교회를 지어주고 그게 선교가 아니고 이상하게도 아프리카 가서 제가 8년 동안 경험한 것은 무슬림들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큰 도덕이 없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인데 가면은 빼강도도 있고 늘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만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 믿지 않는 참모였나 봐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카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가카께서는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터인데 저 남북은 총사령관 리 장군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도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하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참 난처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 아메리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도 심중에 기도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부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원주에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일터에도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에 맺혀지길 기도합니다.